자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여섯 번째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팔복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여덟 번째 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팔복에서 여섯 번째 복인 이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복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팔복의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로이던스 목사님은 종종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있는 자기가 설교하는 그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신뢰할 필요는 없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성경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경외감과 자기가 완전히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만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을 본다,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유명한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제가 나왔던 중학교는요, 이 공부로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야구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명문 중학교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 출신의 좋은 선수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요, 제가 있는데 이제 그 야구부 친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구부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오늘 내가 엄청난 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선동열이라고 하는 이제 야구 선수 중에 이 투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모든 투수 중에 가장 뛰어난 투수였다라고 평가받는 투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열이라고 하는 선배님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이 투수였던 그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수고한다, 애쓴다, 참 구질이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한 거죠. 그 친구가 자기 그 어깨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그분이 만드신 어깨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신 어깨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그러더니 나는 앞으로 얼마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이 내 오른쪽 어깨를 만져줬기 때문에 나는 샤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그 친구의 그 뿌듯함,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감격이 막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평생토록 사랑했고 평생토록 바라봤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만나고 싶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얼굴만 봐도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친 걸 닦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상을 오늘 이 여섯 번째 복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을 누가 받는 걸까요? 자, 이 엄청난 상을 수혜할 수 있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8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상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청결의 의미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청결에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어떤 복인지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입니다. 깨끗하게 된 상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청결의 사전적인 뜻이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사전적 개념으로만 정리하면 안 되고요. 과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셔야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정한 것을 먹고 정한 곳에 있고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결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섞이면 안 된다, 부정해지면 안 된다, 부정한 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것들과 함께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정함 가운데 있어야 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요, 이렇게 정해야 되는,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과 접촉을 해가지고 부정해졌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정결케 하는 의식이 무엇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부정해졌다면, 혹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먹었거나 접촉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정말 과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들 위에 또 다른 법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건 나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결과 관련된 의식법들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법이 이 정도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더 많은 정결과 관련된 의식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정결하게 된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만 행하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이 어떠한 종류의 정결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진짜 깨끗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 정결케 하는 의식 앞에다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이라고 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은요, 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지만요, 이것들은 앞으로 오게 될 어떤 분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행하셔서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이었고 여기 있는 의식 법이었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 앞에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마음이 정결, 마음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이 마음 딱 그러면 감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쳤다 그러면 감정이 상했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심지어 그 사람의 몸까지도 전부 합쳐가지고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썼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걸로 바꿨어도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깨끗함이 단지 어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깨끗함, 도덕적인 윤리적인 깨끗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마음의 깨끗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하면 종교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지만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서 그 부분에 깨끗해질 수 있지만 너희의 전부가 깨끗해질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너희의 전부가 깨끗해지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중심이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걸 제대로 바르게 이해했다면 당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법들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종교적으로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전부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 깨끗한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욕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법을 다 지켰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먹었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깨끗한 거구나,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깨끗함을 주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하며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시편 51편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의식법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중심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중심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고 그가 했던 게 뭐냐면요, 나에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나는 깨끗해질 수 없으니 주님, 제발 나를 씻겨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달라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제발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될 깨끗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괜찮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의 전부가 주 앞에 들려지고 보여지기 원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17장 9절을 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인데요, 이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그들 것 속에서 심히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의 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나 망가져 있는 인간의 마음, 이렇게나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이것과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를 통해서고요, 다른 하나는 성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속죄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속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가 어디에 쏟아졌냐면요,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땅 위에 있는 흙 위에 쏟아져 부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해골이고요, 이 해골은 곧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였고요, 그 해골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흙과 같은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흙과 같았고 뱀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흙에서 왔고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죄된 인간의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된 인간 위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뿌려지고요, 이 피가 스며들고요, 이 피로 인해 씻겨짐을 당하면서 그 해골의 골짜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을 잡는 거고요, 이 제물의 피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없으면, 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제사장도 거기서 죽임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에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그래서 보혈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피를 안고 이 피로 씻김받고 이 피로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피를 언제 경험하고요, 이 속죄를 언제 맛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내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피뿌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오염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피가 뿌려지는 순간, 이 고백이 올라가는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겨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드는, 정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딱 두 개 남아있는 의식이 있는데, 하나가 세례고 하나가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피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가 나를 살렸고 고쳤습니다. 내가 지금 이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내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피를 통해서 기념하고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요, 이 피와 이 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이 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이것이 나를 살리고 고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번역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그분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뭔가 그분이 꿈꾸고 뭔가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바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자, 내가 막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들려주십니다. 또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의지의 일부 가운데 일하시면서 죄와 싸우라고, 선을 위해 살라고 다그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 씻음을 얻어서 의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깨끗하여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여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나로 하여금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를 정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그분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을 읽게 만들고요, 기도를 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을 지나가기도 하시면서 점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이 소원을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 그분이 일하시면서 처음에 이 죄로 가득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어떤 영역을 향해 나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만물보다 더 타락한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전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이전 본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전 본성으로는 생각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향해 계속해서 이끄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소원의 방향을 향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감정이 또 내 의지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움직여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방적인 역사고 이건 다 은혜고,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열심을 내서 행하는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 사함도 은혜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 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이 성령께서 생각을 주실 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방향을 향해 의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할 때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군요. 나를 쳐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그분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는 소원을 들으실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려가지고요, 이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알게 해달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뭔지,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이 어떤 건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끊어내야 될 죄가 뭐고 끊어내야 될 생각이 어떤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성령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지 묻고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을 향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이 속죄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동시에 날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쫓아감으로 점점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요, 우리 개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이고요, 이 세상 가득히 죄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봤을 때도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고요, 세상을 봤을 때도요,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면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상은 이토록 놀라운 거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최고의 상인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는 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상인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걸 기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상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로또 같은 거 당첨되는 거. 기껏 또 하나님께 몇 억 얻는 거, 기껏 한 200억 정도 얻는 거. 내 평생의 소원은 100억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건물주가 돼가지고 그 월세 나온 걸로 먹고 살 거야. 이런 거 따위를 꿈꾸는 거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거, 말 말고 좋은 차, 이런 거 있잖아요. 기껏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만 채워줘도 만족스러워합니다. 내 키가 1m 70이 되는 거 뭐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그 정도고 그 정도만 해줘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이 땅을 살면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이 본문을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죽었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온 인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했거나 내가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때 일어날 일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가지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죠. 그럼 뭐냐면은요,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요한에게 임하해 가지고요, 이 요한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봤는데요,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되는데, 아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무 이렇게 인물에 대한 얘기가 없고 보석들만 막 쏟아지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기껏 떠오른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벽옥이에요. 다이아몬드. 벽꽃 떠오른 게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이게 루비죠. 뭐 떠오른 게 보니까 뭐 무지개, 모르겠어요. 이런 보석은 뭔지. 무지개 같은 보석이요. 그럼 녹보석, 이건 뭘까요? 사파이어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열거하는데 그게 보석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분이 그런 분이라는, 감동이 없네요. 정말 이렇게 봤는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봤는데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봤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을 그냥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질 만큼 그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까운 표현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결혼식인데요, 이 예수님의 결혼식에 성도인 우리들,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신부가 되어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신랑이 여기 있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이가 신랑이신데,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딱 그걸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야죠. 그럼 제발 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좋은 거, 이렇게 막 신랑이 있는데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신랑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온 그 신랑이에요. 온다고 금방 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는 걸 하면서 진짜 힘들게 애쓰며 성도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신부들이 다 그 신랑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왜 이제 오냐고, 왜 이제 다 만나냐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거냐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신부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 신부를 만나고 성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주님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옆에 손을 딱 끼고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도가 누리게 될, 성도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다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주 조금 맛보고, 이 땅에서는 조금 경험하고, 이 땅에서는 잠깐 누렸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다 누리면서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주님 보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날이 모든 성도가 이 땅의 마지막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 경험하게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될 주님 얼굴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보게 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정결하기를, 깨끗하기를 소망하며 힘써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렇다면요, 종말에만 그걸 볼 수 있는 건가? 재림의 때만 그걸 맛볼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그 주님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셨거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연이죠. 또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찬란한 자연 앞에서요, 여러분 당장에 이렇게 추석이니까 하늘에 있는 달 좀 보셨나요? 막 보면서, 막 자연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비가 내리는 것과 해가 뜨는 것과 이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잠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을 보다가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놀라다가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 때문에 감격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고요, 자연을 연구하고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가득히 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구나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년에 4번 성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12번 했고요, 이전에는 1년에 24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자주자주 해야 되는 게 성찬인데요,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마음 생각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에 찢겨진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맛보고 먹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 거고요, 그 살이 우리로 깨끗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특별한 계시로 오늘도 지금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야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께서 씻겨주시길 구하십시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적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서 일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점점 더 깨끗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분이 내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 땅에서 그분을 볼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성찬으로 나아가도록